야곱의 딜레마, 야곱과 유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싶습니다. 먼저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 마마보이. 응? 마마보이. 마마보이? 야곱이 마마보이다. 특별한 발상이네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리브가의 장막에 있기를 즐겨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용한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는, 어머니 숙소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조금 친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곱에 관한 의견들, 어떤 생각들. 성경에서 야곱은 상당한 분량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야곱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곱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장자권? 응? 장자권을 원하는. 장자권을 탐하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이, 근데 그게 태어날 때 어떤 그런 생각까지 있었을까 하면 좀 특별한 상황이죠. 우리가 뱃속에서 어미한테서 나올 때 과연 어떤 그런 머릿속의 의지, 또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을까? 그건 성경에서 언급된 독특한 상황이지만 아마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욕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발목을 잡고 나온 자,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어떤 욕망, 강력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이야기, 야곱에 관한 또 다른 생각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에 대해서 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모두 사람들과의 일을 얘기하거든요. 성경 역사도 전부 다 사람과의 일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발생된 그런 문제들, 이게 결국은 신구약 전부 사람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같이 묶여져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의 이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계속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7 형제가 전부 7 형제의 아내가 됐는데 죽어서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두개인이라는 특별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장로회와 그 다음에 감리회라든가 이런 두 양대 산맥의 그 어떤 다툼 속에서 언급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각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가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딜레마죠. 그죠? 야곱, 발목을 잡고 나온 자, 쉽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곧 사기꾼, 욕망의 사나이, 이렇게 불릴 수가 있죠. 근데 야곱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이 그에게 타고난 숙명이에요. 쉽게 해서, 리브가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쌍태를 낳을 것인데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작은 자가 결국은 야곱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가계가 이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상속자는 큰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장자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좀 엄격한 가정에서는 아들이 몇 명이 되면 큰아들이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간다 그러는 그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딸들이나 관계없이 부모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가고, 물론 다른 아들도 재산을 갖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샤의 문제에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끝까지 자기를 섬기던 엘리샤에게 묻죠.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말하라 그랬더니 영감의 2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영감의 2배를 받고 싶다는 것은 장자권 2배를 받는다는 건 다른 아들보다 그 배를, 장자에게는 배를 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그러한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제도는 큰아들 에서죠. 에서가 그 장자권을 물려받게끔 되어 있고, 또 두 사람의 그 외형적인 형태로 봐도 에서가 더 활달하고 뭐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야곱보다는 더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는 기에 그러한 타당성 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권호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 뭐 마마보이처럼 어머니의 그 장막 속에서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막 속에 있다는 건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장자권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예언을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은 게 아니고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죠? 예. 아이가 태에 있을 때, 원래 리브가가 아이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60이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는데 결국 쌍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군요. 네 배에서 쌍태가 있는데 큰 쌍태가 서로 다툰다는 거죠. 예, 두 아들이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다툰다는 건 무엇에 대한 다툼일까요? 상속의 아비의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을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승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기에는 에서가 그 상속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야곱으로 했을 때는 어떤 성격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무엇에 대한 집착성 아주 그게 강하고, 뭔가 조금 쫌팽이 같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가지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나중에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나서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은 정말 한술 더 뜨는 친구였어요. 야곱보다도 더 욕망이 크고 아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속이는데 특별한 그런 그 능력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밑에 가서 20년 동안을 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훈련을 받을 때는 세상 속에서 이제 다른 지역 상황, 다른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또 국가 간,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어떤 부딪힘 속에서 아브라함을 양성시켜 나가요. 근데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예, 그런 것에 일단 아주 표현되어 있고, 이제 정말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목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부엘세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물파기를 하면서 확장해 나갔는데,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자 그래도 계속 움직여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넓히고 확장시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맹세의 우물을 찾고 하나님과의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목회자가 이제 어떤 후계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고요. 이삭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후계자로서 어떤 교회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로교회면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떤 원칙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감리교회의 어떤 교단적인 원칙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또 갈보리 채플에도 척 스미스 목사님의 방법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 방법이라는 건 결국 각 교회가 어떤 방법론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목회자에 의해서 자유로웠어요. 다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깨우친 그 부분은 아마 갈보리 채플 목회와 상당히 근접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시대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야곱의 딜레마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인 것이 이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싸우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와 싸워요. 그래서 결국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결국 그의 응치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주 완전히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센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아주 종로릇을 합니다. 물론 마누라를 넷이나 얻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정말 7년 동안이나 머슴을 살았는데, 결혼식에 밤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근데 레아는 아마 좀 총기가 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아마 인물도 좀 떨어지고 뭔가 행동도 아마 좀 굼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첫 딸이 시집가기 전에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하는 그 시대의 법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삭의 문제나 야곱의 문제나 그 전반적인 걸 봐서 그 시대에는 세상이 지배하는 어떤 그 관습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정말 한 자기의 살던 고향이 전부 다 이씨의 마을, 김씨의 마을 이렇게 정해서 고향 떠나면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아주 엄격한 사회의 관습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더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을 더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머슴으로 삽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지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러면 나의 집을 지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갈 생각, 이제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여러 군데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조카이지만 15절에 내가 어떻게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라헬을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라반이 그래 네가 7년 동안을 일한다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년 지금 시대에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완전히 무료로 그냥 사례 없이 봉사를 한다면 누구든지 누가 그렇게 결혼할 사람 없죠. 그죠? 근데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살았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한이 차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결국 레아와 이제 침실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마지가 결혼 전에 둘째를 주는 법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네가 그러면 27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7일을 더 채우고 나서 라반의 딸 라헬이 그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절을 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다. 그러니까 7일 이 말은 뭐냐면 일단 7년을 네가 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채워야 되는데 우선 7일을 채우고 나면 7일 후에 라헬을 너한테 줄 것이니까 라헬과 결혼식을 아내를 또 맞이한 후에 7년 동안 결국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두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그죠? 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있었던 것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 에서가 지금 사냥을 나가서 돌아올 때 아주 허기질 때를 맞춰서 팥죽을 끓여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막 허기가 져서 와서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근데 에서는 그거를 장자권 그래 너한테 줄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그게 팔아지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는 뒤에 예언서를 보면 에서는 음행하는 자여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냐면 야곱은 그것이 이제 어머니한테 아마 잉태하기 전에 있었던 예언을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을 나는 내 방법으로 해서라도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자기가 이제 자식에게 후계를 물려주려고 에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사냥 가서 맛있는 걸 좀 해와라. 내가 그것을 먹은 후에 너에게 마음껏 이제 축복을 하마. 그래서 이제 에서가 신이 나서 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근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 양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작은 자가 크게 된다는 것, 작은 자가 이제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주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이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하고 그 방법을 이제 야고보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부드러운 그 양을 하나 잡아서 가져와라. 그러면 너에게 이제 털을 해서 내가 에서처럼 내가 꾸며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실 털의 사람이라고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붓고 털의 사람이라고 해서 암몬이라는 암몬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암몬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헤롯이 암몬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러한 상황을 겪고 결국은 이제 에서는 이제 이삭에게 이제 리브가가 들어가서 자기 형의 목소리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장자권을 이제 갈취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그런 말을 하죠. 목소리는 에서인데 몸은 또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와 같다 하면서도 그냥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통이 나죠. 에서가 와서 음식을 해가지고 하니까 야, 앞에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고 지금 야곱이, 그 이름이 야곱이 맞습니다. 사기꾼, 발목을 잡은 자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래도 나한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의 축복은 그 땅에서 뜨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는 하늘의 모든 그 지혜와 그런 땅에 기름진 것을 축복했는데 결국 에서에게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싸움이 날까봐 리브가하고 이삭이 의논해서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이방인 여인을 얻지 마라. 근데 그 당시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상당히 리브가가 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또 에서는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처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이스마엘의 딸을 또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이미 영적으로는 벗어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 세상적인 목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무엇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어떤 계시에 대한 계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광야에 가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 꿈을 꾸고 바로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하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곧 하나님의 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 이런 뜻이 이제 28장에서 나오죠. 거기서 11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야곱이 그렇게 이제 11조 언약을 합니다. 나를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벤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서원 속에서 베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되었고요. 또 11조라는 것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딜레마, 첫 번째 딜레마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차자로서 세상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물려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에서 뛰어나지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웠죠.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들 중에 뭐 문벌이 좋은 자도 학벌이 있는 자도 뭐 뛰어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변과 이제 그 어떤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 얼핏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정말 재능도 있는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뭐 사기꾼 같고 뭔가 어느 것에 집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딜레마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언급되고 있죠. 세상하고 타협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다 참고 견디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으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한번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놓지 않았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마누라를 넷이나 얻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좀 집이 거대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라반의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지을 것입니까? 그러한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라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좋은 조건에서 그 자기 아들들이 그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도 그 야곱의 집은 자꾸 뭐든지 양들도 새끼를 잘 낳고 뭐 소든 가축이 모두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큰 살림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야곱의 집에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자, 이제 그를 내보내기가 싫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품삯을 내가 정하라. 네가 정하는 만큼 무엇을 정하든지 내가 그렇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제 그 어떤 제안을 야곱이 하냐면,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나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당신의 그 양들이 전부 다 하얀 양들. 그래서 당신의 하얀 양들만 한쪽에 모아놓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데 어룽지고 검은 점이 있는 건 다 내게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라반은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얀 양들만 암양, 순양이 다 있는데 하얀 것들만 있는데 하얀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얀 양이 더 많지 어룽지고 그 검은 것이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0장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30장 지금 설명했던 것을 보면 27절 28절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제 그를 머물러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정말 그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가축을 어떻게 성실하게 길렀는지 외삼촌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서 지금 외삼촌 집을 이렇게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렇게 했더니 이제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 점 있는 것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양을 따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롱진 것은 전부 다 이쪽에다가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많지는 않죠. 그건 야곱의 울타리에다 두고 하얀 양들 그 많은 것은 전부 다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서로 교배를 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31장 8절을 보면 자,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다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얼룩무늬 있는 그 점 있는 것을 따로 이제 그 야곱의 움막에 그 우리에 두고 이제 그 좋은 양들 아주 점없고 좋은 양들은 따로 이제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떼었다는 것은
엄청 사흘이나 가야 되는 거리면 엄청난 거리죠.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교배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장 37절을 보세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은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과연 이렇게 하면 점 있고 얼룩한 것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롱진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롱진 것이 될 것이고,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하면 점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짓 안 해도 당연히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점이 있는 양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그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의 방법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라반의 아들들도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버드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신풍나무도 있고 그 푸른 가지를 갖다가 껍질 내서 물가에다 했으면 그 라반의 아들들도 다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그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세속적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자기가 알고 생각해낸 그러한 지혜로 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점점 태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 야반 도주를 하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다 태우고 가축과 모든 소유를 얻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던 이제 라반이 그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정의 우상이었죠. 우상신이었죠. 그걸 도둑질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자기 가신으로 섬기던 그 드라빔도 없어졌고, 야곱이 아주 몽땅 그 집안이 전체 도망간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말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순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어떤 위험, 그런 것을 다 이게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자기의 방법대로 어떤 그 양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취하고, 그랬으나 어쨌든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 계시를 듣고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라반이 거기서 돌을 쌓아놓고 서로 언약을 합니다. 너는 내 딸들을 둘이나 데려가는 거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학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이제 이 돌무더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이게 이제 미스바인데요. 그것이 49절에 나오죠. 그것을 너와 나 사이, 48절을 보면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고,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라.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쪽으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쪽 너한테로 가지 못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다가 그 32장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비 집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에서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우리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듭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자기 떠날 때는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내시고 자식들도 낳고 가축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인들도 많고. 근데 내가 한 사람일 때는 또 가족이 한 20-30명이라면 어디로 가겠지만 이 엄청난 무리를 끌고 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 지역에 왕이 있고 그 땅을 가진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과 그 지역에 어떤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곳은 라반밖에 없는데 라반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미스바라고.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인지 나는 너한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한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거기서 야곱이 하는 일은 뭘까요? 자기의 양들을 3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떼를 맡은 그 종에게, 에서에게 가서, 에서가 물으면 이건 뭐냐 하니까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그것에 또 마음이 한쳐서 분을 내면,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지 않고 오면 두 번째 떼를 가진 사람이 또 가서 똑같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또 3번째, 이렇게 3떼를 나눠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내들을 둬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니까
그래도 지금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오는데, 그래도 그 정말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 분노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야복강 그 뒤로 물러서서 야복강에 가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완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은 못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씨름이 벌어진 거예요. 밤을 샜다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의 응치를 때렸다고 그러죠. 자, 이것이 32장 28절에 나오죠. 예, 26절부터 이렇게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싸움 날 때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싸웠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싸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였어요. 두 번째 싸움 대상은 라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운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 에서에게도 이기고, 라반에게도 이기고, 라반은 세상이잖아요. 형제에게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 에서가 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엉치를 때렸기 때문에 엉치가 위골돼서 뛰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는 첫째 팀, 둘째 팀, 셋째 팀까지 자기 아내들까지 다 보내서, 그래도 그 에서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마지막에는 주랭랑을 놓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딱 엉치가 무너져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딴 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인가? 호세아. 호세아. 예언서 호세아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다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몇 장이죠? 호세아 12장 12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유다와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오늘 이제 유다를 공부한 7장에서 유다를 배웠는데,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야곱을 이 두 절에서 다 호세아 12장 2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 지금 야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왜 울며 가는 거였을까요? 결국 야곱이 진 건데 이겼다는 건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지나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 제가 일본에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 가졌던 건 야곱의 문제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와 같은 속성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제가 뭐 맏아들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맏아들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에게는 맏아들이라도. 그런데도 뭐 형제들한테도 뭐 지지 않고 항상 내가 마치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고, 어떤 그런 야곱의 속성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에게 지지하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나의 술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택함이 없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목사도 안 됐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목사가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사실 목사가 된 후에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일단 뭐 신학을 하면 내가 목사가 되는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떤 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목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근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까지 나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적인 걸 보면 나는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25세 명동 지금 거기 뭐 큰 백화점 있죠. 그게 옛날엔 제일백화점이었는데 바로 거기, 바로 지금도 며칠 전에 갔더니 거기 그 건물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4층 건물에 2층이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때 40평이었어요. 30몇 평, 32평인가? 25세 그 명동, 여러분 그 당시 제일백화점이면 명동에서 가장 중심적이었어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것이. 내가 어떤 큰 패션에 대한 어떤 무슨 큰 감각이나 기술과 어떤 능력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벌리고 또 다 망해서 또 이태원에 들어와서 또 시작해서 클럽을 4개씩이나 운영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다 망했다는 거죠. 나는 일본에 가서도 내가 또 클럽을 하면서도 역시 또 잘 됐어요. 근데 결국은 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근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사자가 나를,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근데 그런 음성이 그 야곱의 말씀 속에서 왔었어요. 아까 야곱 보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너는 네가 서원한 그 베델에,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처음 서원한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처럼 나아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원인지도, 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을 하나의 서원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 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장사는 정말 피투성이 앉아있고,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신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다 정리하고 저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후에 정말 엄청 잘 되고, 야곱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구나. 근데 일본에서 7년 있었어요. 예. 그 7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결국은 이제 인생의 땅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못할 상황까지 몰아냈을 때, 항복할 수 있는 것, 그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전부. 수단과 방법을. 나도 가끔 뭐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뭐 육신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지혜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이게 이제 목회의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뭐 목회의 성공 방법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그 고린도 교회의 딜레마이기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울파, 뭐 게바파, 아폴로파 이렇게 막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11장까지는 전부 다 육체의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다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12장에서 내가 이것은 네가 꼭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12장부터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육적인, 아주 그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영적인 은사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파벌을 이루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들과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기업을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에 인간의 지혜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것이냐,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 전부 다 육체의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나갔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였죠. 나 좀 살려주세요. 야곱이 울며 간청했다는 거죠.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길에서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내 가족들을 이끌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미 미스바라고 약속해 놨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그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8장을 펴십시오. 유다의 문제를 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먼저 야곱의 그 예언을 봅니다.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포도나주를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이게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하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자왕 하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자 새끼라고 유다를 가리켜서, 근데 다윗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근데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다윗의 자손 새끼라는 거죠. 흥미로운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 안 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몇 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계보 속에 있는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안에 있고 이스라엘도 그 속에 있고, 그러니까 유다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유다는 사자 새끼 메시아 족보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족보인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8장에서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37장부터 봐야 되겠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37장 21절을 보면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러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큰아들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구덩이에다 파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빈 구덩이에다 던졌죠. 근데 26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다.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르벤 그 큰 야곱의 큰 아들이 어쩌면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다 웅덩이에다 그를 넣고 가면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 스스로는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밥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의 피를 덮어둔들 죽이지 말자. 그 당시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앉아 먹다가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 낙타를 걸머쥐고 이제 물건을 팔어 무역상들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노예들도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유다가 생각한 거는 내 동생을 살려놔야 되겠다. 우리 형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자, 그리고 나서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그럽니다. 왜 떠났을까요? 물론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고 하냐?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했다. 이방인하고 가까이 지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한테 배척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그와 같은 의미도 전달되는데요. 근데 유다가 거기서 나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수아의 딸을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리브가 때 지금 자기 할머니 때에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즉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 때 거니까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보고 이제 둘째 아들 오난하고 잠을 자게 했는데, 오난이 나중에 이제 장자애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에. 7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장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내 형수, 그게 다말이죠. 내 다말과 잠을 자서 내 형의 씨를 이어라. 그 형의 가계를 이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난이 자기 그 형수와 잠은 자는데 거기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관계를 가지면서도 땅에다 설정하였다는 거예요. 사정은 밖에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유다 생각에 할 때 내 며느리, 큰 며느리하고 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는 여자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싶어서, 너는 지금 수절해서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셀라가 크면, 막내가 크면 너한테 줄 테니 그때 가서 내 남편의 가계를 이어라. 그 당시에 이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잇는 것은 장자의 이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셀라가 다 컸는데도 다말을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가 그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기생복장을 하고 그 유다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를 유혹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을 달라고 그러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로서는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여인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욕정이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정말 그 이쁜 여인을, 그 창녀와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담보물을 좀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그 도장과 끈, 당신 지방에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결국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이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있었죠. 근데 유다가 이제 돌아가서 자기 친구 아둘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느 여인에게 잠을 자면서 그 창녀에게 잠을 자면서 담보물을 맡겼는데 너 그 돈 가져가서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역에 창녀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더 소문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습니다. 임신 사실이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끌어다가 이제 돌로 쳐 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그 도장과 끈을 내밀었죠.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너는 나보다 옳다 하고,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결과가 이루었다 그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쌍둥이를 낳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다는
성경적으로 메시아의 가문이 될, 계보가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그 자기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미워한 거, 한 형제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미워한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이 싫어서 결국 그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 당시 어떤 자기가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신부님에도,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신부님에도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해서 갈게 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어떠한 확실한 일을 하냐면,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42장인가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애굽에 그 당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요. 근데 42장에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그 당시 애굽에는 총리가 누가 됐냐면 요셉이 되었죠. 근데 그 형제들이 가서 이제 양식을 얻어올 때 그 요셉은 얼굴을 알아봤고요. 형제들은 뭐 총리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계속 기근이 돼서 그 양식을 먹고 난 후에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또 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그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그들한테 한 사람 그 아들들 이름, 너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우리는 독실한 가족의,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가정의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있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집에 있고 우리만 왔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갈 때 뭘 뒀냐면 썰자루 안에 어떤 자기가 즐겨 쓰는 어떤 거울인가 금잔을 뒀죠. 근데 가다가 그걸 이제 들통이 나서 그게 이제 요셉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이제 그들 중에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의 우리 염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지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장.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지금 야곱이 얘기한 겁니다. 34절에는 막내 아들이 지금 담보로 요셉의 애굽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라.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라도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37절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르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나만 남았어. 그만 남았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데 그를 못 데리고 간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리. 이제 요셉까지도 죽었는데 요셉과 친형제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를 데려와야만 이제 거기 담보로 저기 볼모로 잡힌 형제를 데려오는데, 그래서 르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만약에 막내 아들을 못 데리고 오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으로 볼 땐 아들이 죽으나 자기의 장자의 손자가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사람의 목숨으로 이제 그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근이 이제 43장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막내 아들이죠,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구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보내려고 하지 않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8절에서 얘기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여기서 보면 그 야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저 아이를 데려가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산다는 것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되리니. 즉 르벤과는 달라요. 르벤은 내 두 아들을 목숨을 담보하겠다고 그랬고, 유다는 내가 막내 아들을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영원한 죄에 빠질 것이라는 거죠. 그 형제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거는 유다는 항상 생명을 구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팔을 때에도 그 웅덩이 속에 르벤은 웅덩이에다가 둬서 두자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지만 그건 타협이에요. 근데 유다는 자기 그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막내 식구가 다 우리 가족이 다 살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몸을 담보로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메시아의 어떤 사명감을 볼 수가 있죠.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다는 일단 메시아의 계보를 짊어지고 그런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대신 다른 형제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유다의 딜레마는 전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어떤 환난, 지금 야곱의 환난이 있고 유다가 겪어야 했던 어떤 그런 환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환란 속에서 오늘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야곱의 딜레마였고요. 유다는 형제가 죽고 내가 형제가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라도 르벤은 그냥 좋습니다. 만약에 막내를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히 여긴 것은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명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딜레마를 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상속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1시간 안에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공부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 두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표적.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표적을 원했던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적, 특별한 신적인 요소를 보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모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떤 은사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두 세력이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는 은사주의로 나가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또 세상적인 지식, 그죠? 그래서 학문을 넓혀야 된다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했느냐, 이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 신약도 같은 맥락이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또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회, 정말 광대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절망적인 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때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때 야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승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